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기 의를 에, 힘입어서 사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살 것인가, 자기 의로 살 것인가, 이런 부분. 원한다. 욥이 원했던 것, 하나님이 원했던 게 어떤 차이가 있나, 욥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되겠습니다. 우스라고 땅에 욥이 있었는데 우스는 의논입니다. 의논하다. 욥은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합의입니다. 의논해서 서로 의견을 합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를 보냅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의논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그냥 예 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부분에 정확히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논하고 이렇게 살아요. 내 의견도 그렇고 네 의견도 그렇고 분쟁이 생기죠.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처음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겉에 외형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했어요.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러니까 자식들이 남자가 7이고 딸들이 3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략당하고 빼앗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걸 얘기하면 7천이라고 하는 숫자. 근데 양들의 모습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약대가 3천이요. 약대도 뭡니까?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들. 짐을 지어 날라서 사막 가운데 횡단해서 이렇게 가고 3천이라는 건 심판을 당한 존재인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존재. 그리고 이제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소가 500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소가 500은 은혜를 얘기하고요. 암나귀가 또 500이요. 이상해요. 양, 약대, 소, 암나귀 하면서 7천, 3천, 5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반이라는 거예요. 양이 7천은 노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겁니다. 3천은 심판을 당할 존재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5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500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막 섞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자, 이 동방은 뭡니까? 항상 뭐라 그랬죠?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막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라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성막이. 그렇듯이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욥이 동방에 살면서 가장 큰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을 동방 사람인데 그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새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믿음까지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래서 잔치를 하고 나면 술 먹고 뭐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뭡니까? 데려다가 정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합당한가? 아들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고 욥의 믿음은 욥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대로 그대로 훈계를 하면 되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형식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이게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내 욥 의로운 욥을 보느냐? 사단 마귀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완전히 거꾸로 엎어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난지라. 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회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또 사단도 함께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회의에. 자, 여러분. 저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얘기를 하지? 참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말고 또 누가 계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목사는요. 그 사람도 이름 있는 목사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주에 지구와 같은 많은 별들이 있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구에도 아담을 한 명 만들어 놓고 다른 별 지구 같은 별에도 아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하나님 모여라 그러면 아담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지구밖에 없대요. 지구밖에. 그래서 지구에 있는 자는 못 올라가지만 전 우주에 지구처럼 만들어 놓은 행성에 이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면은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즉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걸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도 전부 다 믿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한 목사가 누군지 알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모이라 그러면 뭐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뭐 하나님 아들들이 뭐 누군데 많나? 막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안 나오는 아들들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상으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죠.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인 게 왜냐하면 창세기에 우리가 이러니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내자 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두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자 말씀하실 때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쌓았을 때요.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라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그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요. 누구로? 참소하는 자로. 참소하는 자로 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모이라 하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왜 놔두시냐면 악한 영도 있어야지 이 땅에 악한 영을 보낼 때 사단 마귀를 보냅니다. 악한 영. 그건 뭡니까? 열왕기상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아합이 누구죠? 아합이었나요? 여호사밧과 누구죠?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아합이 죽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도 철불을 가지고 온 시드기야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너만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있어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가 속이는 영이 돼서 가겠나이다.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그래 해라. 그렇게 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게 할 때 계수하게 한 거를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사 나오는데요. 열왕기에 보면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건 사단이 뭘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누굽니까?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사단 마귀가 언제부터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느냐? 예수님 70인 제자들을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 고치는 데 내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막 귀신이 쫓겨나나이다 막 자랑하듯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안다.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짐을 보았느니라. 이 얘기는 다시는 하늘에 하나님 부를 때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살피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럼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우주의 지구 같은 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들을 따로 만들고 모여라 그러면 아담들이 올라간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인데 그런 자가 기독교 목사들 중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나는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그놈처럼 똑같이 한다는 걸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진리가 없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죠.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살인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지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가 주목해서 봤냐 이거야. 내 종 욥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게 사단 마귀는 꼭 이래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깨트리려고 해서 사단 마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결국엔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재산을 전부 다 한번 다 뺏어보라 이거예요.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자,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너무 잘 되게 하니까 제가 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마땅 뭐죠? 예. 너무 안 좋아하는 게 사단마귀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러면서 욥의 모든 재물과 애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단이. 근데 분명히 여기서 기억하신 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손을 대도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게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이제 식물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이게 뭐 잔치를 벌였나 보죠. 그럴 때 이제 재앙이 닥친 것을 욥에게 와서 누군가 구한다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일상적인 거예요. 소는 평소처럼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 사단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예? 사단 마귀에게 다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또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고 또 그가 말할 때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즉 붉은 몸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나왔다는 거죠.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죽을 때도 맡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하고. 이게 뭐냐면 애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25년 88억 인구 중에 욥과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2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대답이 항상 똑같아요.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어떻게 다닌 거를 다 아십니다. 근데 뻥끗 안 하셔요. 그냥 가만 놔두셔요. 어차피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거 뭐냐면 모든 재산으로 생명을 바꾼다는 거죠. 목숨처럼 여기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모든 뼈를 쳐서 손으로, 예?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욥이 하나님을 욕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아까는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요. 두 번째로는 그의 생명에는, 그의 몸에는 이제 자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에는 손을 이제 대도 되는데 절대로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는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는 사단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얘기가 옳을 수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 욕하는 자가 아니냐. 왜 이렇게 힘들게 참고 그러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솔직하다는 표현으로 막 나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의 의로움을 보면서 자기도 배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욥이 너무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생사가 다 그런 겁니다. 뭐 어떻게 악한 자도 있고요. 정결한 자도 있고요. 이렇게 할 것 같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예 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도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욥은 욥기에서 얘기하는 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가 욥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압니다. 대적하는 자가 욥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욥이라는 걸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욥기 말미에. 예,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세 친구가 정말 욥이 안 좋은 일 겪었다니까 정말 위로하러 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이랬어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은 대만은 남쪽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금이신. 그러니까 남쪽 지방 따뜻한 데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 수아는 웅덩이에요. 빌닷은 주인은 사랑했다. 논쟁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웅덩이는 뭡니까? 웅덩이를 파놓으면 사람이 푹 빠져 죽어요. 예? 함정같이 푹 땅에 푹 들어간 곳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주인은 사랑했다라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뭐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어차피 심판대에 오를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들. 지금 얘기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종교인을 얘기하고요. 수아 사람 빌닷도 종교인을 얘기하고 거짓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나아마는 즐거움, 소발은 지저귀는 새예요. 지저귀는 새. 지지배배 지저귀는 새예요. 즉 즐거움을 하나님을 믿는 걸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이 셋이 나중에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엘리후한테 엄청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엘리후한테 엄청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와 욥의 갱론이 시작됩니다. 뭐냐? 욥은 입으로는 어떻게든 하나님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 중심엔 욕을 엄청나게 퍼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차라리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면서 욥을 정죄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도 정죄하는 거를 금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전부 다 욥을 정죄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뭘 잘못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런 교리들이 엄청 많고요. 기독교인들의 심성 중에 지금 욥기 지금 1, 2장을 했는데 이런 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99.99%가 다 거짓자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의로움이 악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자입니다. 또 여기 욥과 같이 대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게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안 좋은 사람이 나라고 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